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19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삼국지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역사서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대기, 역사서만 잘 보아도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처세라 그러죠.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한번 그것을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아야, 그러니까 인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어떻게 움직이나 적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세상 사람들의 종류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응대를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른 채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당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동안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이런 순진하게 이제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순진한 사고, 순진한 생각으로 이제 살아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날카롭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이 순진한 사람들을 다 그냥 이용하고 악용하고 점령하고 이제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거 좋은데 그렇게만 되면 세상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제자 삼아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제자가 되죠. 불행하게도 유럽은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나, 영으로 육의 세상을 장악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정비가 되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군대를 승리를 하고 다윗의 군대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반역이 끝나게 됩니다.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피난 갔던 군대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제 먼 길을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가느냐, 어떤 지파가 나가느냐,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싸움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시므이가 그 소식을, 승리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바로 행동을 하죠. 바로 행동을 해요. 시므이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보면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몇 명이 그와 함께하고 1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시므이를 따르는 거죠. 시므이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움직여서 18절 보면 나룻배로 건너가서 이 나룻배를 통해 1000명이 가는데 한 대, 두 대 갖고 간 건 아니거든요. 많은 배를 가지고 가서 왕의 무리를 이제 받아서 이거 타고 가세요. 그리고 건네고 왕 앞에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뭐라고 해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피난길을 복귀하는 길을 예비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옛날 일 잊어주세요 하고 이제 소청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온다고 할 때 피난 가면서 맨발로 머리를 헤치고 울면서 피난 갈 때 저 강 건너에서 따라오면서 막 저주했던 그 사람 기억나세요? 시므이. 한번 말씀을 돌아볼게요. 16장 7절 8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냥 처음 나갈 때 그냥 따라가면서 이 피 흘린 자요 막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여기에 다 기록은 안 했겠죠. 욕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먼지 날리고 아주 쌤통이다 고소하다 네가 우리 사울 왕가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더니만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아주 따라가면서 욕을 그냥 막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요 저 건너가서 저놈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둬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울 왕가의 베냐민 사람이랴 냅둬라.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 막 돌아보면서 근데 이런 저주가 내게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게 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12절인데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러면서 냅두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므이가 이제 배를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이제 편리를 봐주고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고 이러는데 갈 때와 올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시므이의 태도가 망해가지고 나갈 때 피난 갈 때는 저주하고 욕하고 이제 복귀하고 승리하고 복귀하니까 그냥 서비스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간신? 간신. 그 신하가 아니니까 간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고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기회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딱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기회를 딱 틈타가지고 탁 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뭐 별 소용이 없다. 별 이익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토사구팽이라고 그래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막 쌤통이다 그래 욕하고 아이고 이거 돌아오네 승리해서 탁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엎드리고 요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요런 사람 기회를 틈타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팍팍 꺾어가면서 변신을 시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이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가 많으니 이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아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약속한 바가 있으니 네가 지혜로우니 지혜를 가지고 없애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렇게 상황을 솔로몬이 만들어서 없애버려요.
탁월하죠. 다 솔로몬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요 너머에. 그래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다 다스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야. 이거 진짜 아주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막 부모를 막 욕하는데 그놈이 누구예요? 자식이야. 이런 상황.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얽힌 가족은 그나마 가족이니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혈연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의미로 모인 공동체, 교회, 신앙으로 모인, 아니면 어떤 사회, 뭐 어떤 회사, 경제, 직장으로 모인 그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국가도 하나의 민족, 뭐 넓게는 그런 어떤 그 민족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로 모인 곳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나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시므이는 왕을 저주해. 근데 백성이에요. 근데 딱 감추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그러고 숨어.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여러분은 다 공동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에 특별히 신앙으로 모인 셀이나 기관이나 부서나 위원회나 뭐 남전도 여전도에, 아니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 이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딜까요? 감옥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감옥에 가면 나는 죄 없어, 나는 무죄야, 나 억울해, 여기 나 잘못 들어온 거야, 이런 사람 천지고, 교회에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여간 죄인들은 교회에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인간 군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는 좋은 사람 모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의 그 어떤 정체를 아는 거거든요. 죄인인 인간. 이거를 아는 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죄인인 걸 아는데 그걸 성령으로 다스리고 이 죄성을 성령으로 만지고 인격을 딱 개화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래서 고결한 인간이 되어서 정말 타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나를 아는 그런 건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다룰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루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그냥 저냥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한 게 아니다, 선한 게 아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하지만 인간끼리 보기엔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아니다, 내 뜻에 다 맞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유형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딱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어. 어쩔 건데요? 아유 안 가 이럴 거예요? 아유 거기 안 가면 어쩔 건데,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데, 저 직장 가면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항상. 왜 그런 거 하니? 아유 그 연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든 그 시므이가 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시므이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거기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으로 나오니라. 누구도 있어요. 시바도 있어요. 시바. 하여간 이 시바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울 집안의 종인데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기억나시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 피하다가, 전쟁통에 피하다가 두 다리가 절게 된, 그래서 장애인이 된 이 시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서 다윗이 넌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장애우들은 왕하고 상을 겸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 혜택을 주죠. 그리고 그 사울 왕가에서 쓰던 그 많은 밭이나 이런 거 다 주죠. 기억나시죠? 요나단과의 그 맹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원래는 첫 죽여야 될 대상인데 그런 혜택을 베풀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 시바가 그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무비보셋도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바가 그때 다윗이 막 피난 갈 때에 와가지고 했던 행동과 언어가 있어요. 이건 또 시므이하고 유형이 달라요. 유형이 또 달라. 시므이가 시바의 그 처세술을 한번 보게.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자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이 어려움을 통해서 피난 갈 때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죠. 1절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는데 과연 안장 지은 나귀 2마리, 이거는 왕하고 이제 왕비가 타겠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청년들 먹으라고, 군대들 먹으라고, 여름과일 200개, 포도주 가죽 부대. 이거 뭐 하라고요? 2절 보면 착 나와요. 2절 보면 이게 보세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 떡과 과일은 청년들,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 탁탁탁탁 준비해가지고 이때 이 기회를 타서 딱 들어가는 거죠. 기회를 타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철저해요. 시므이는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해. 이 나쁜 새끼, 우리 가족들 죽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 없애더니 네 피가 네 약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감정을 다 드러내는데 시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시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그 공경에 처한 다윗을 딱 돕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공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을 하게 되죠. 보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 뭘 넣냐면 이 도움 속에 전략을 심어 넣어요. 계략을 심어 넣어요. 뭐를 넣어요? 3절. 이 3절에 이게 계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악을 못 한다고요. 다윗이 워낙 피난길에. 그리고 이때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고 그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부터 판단력이 많이 흐려집니다. 다윗이 나이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피난결에 너무 이런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3절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그 혁명을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내게 돌리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소리거든요. 이건 반역적 언어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했죠. 근데 상황이 없어. 무비보셋이 지금 없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왜냐면 왕의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가족은 같은 공동 운명체죠. 빨리 도망가야죠. 같이. 반역자가 오면 오히려 가족 먼저 죽이죠. 왕의 가족.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안 와. 그렇다면 이게 딱 맞는 코드예요. 이게 이 말이 시바가 말한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4절로 처리를 하죠. 모든 재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가져라. 이건 왕이 언어를 낸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시바는 왕이 말해서 왕이 준 거 다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범죄죠. 그러니까 왕까지 다 속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법이 된 거예요.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어디서 드러나요? 오늘 보세요. 24절. 오늘 19장 24절 보면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24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그리고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같이 왕과 함께 피난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판단해야 되고 막 그 정치적인 그 조사를 해야 되고 어찌 됐는지 말았는지, 그리고 이 다윗은 이미 다 명령을 했고 막 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덮어버린다고요. 덮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냥 반씩 나눠라. 덮어버린다고요. 무비보셋은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상황이 이게 시바가 만들어낸 상황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린다. 아예 그냥 반씩 나눠라 그러고. 이 무슨 소리냐면 시바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꼭 속한 공동체에. 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되게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같이 일하다 보면 뭐가 되기는 하는데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신뢰가 2%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없나요? 굉장히 행복한 줄 아셔요. 꼭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 그 대놓고 기회주의자는 아닌데 은밀하게 포착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바,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때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순수하고 좋고 착하고 순진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한테 이용당하잖아요. 시바한테. 기독교인들이 전부 무비보셋 같아요. 어느 때는 너무 착해요. 너무 순진해요. 너무 세상을 몰라요. 너무 사람들을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내가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적까지는 아닌데 언어상, 문화적, 그러니까 언어상 이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같이 있는 공동체를 알고, 그러나 알되 진단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마라. 정죄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쁜 놈, 어유 저 시바 같은 놈, 저 시므이 같은 놈. 판단은 하지, 그러니까 정죄는 하지 말아라. 진단은 하되 정죄는 하지 말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알되 그러나 편견은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A 스타일이구나. B 스타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가족도 알아야 돼요. 가족도.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그렇지만 지혜를 가져야 돼요. 순진하고 순수하면 이용당해요. 저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내 의식을 고양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게 고양돼. 내 의식이, 예수 믿는다고 내 의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처럼, 바울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알아가고 연마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진리를 파악해가고, 그러면서 이게 분화되지 않은 내 세포, 뉴런, 신경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막 분화가 돼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근육이 쪼개지면서, 근육이 커지듯이 신경세포가 쪼개지면서, 뇌세포가 쪼개지면서 지혜와 지식이 커가거든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이 지금 말씀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인간들의 형태들이 나오면서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자꾸 보여야 돼.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내 세포가 자꾸 쪼개져야 돼. 자꾸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당한다. 누구한테? 시므이한테, 시바한테. 당하는 게 겁나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들이 성장을 해가야 된다. 어떻게 성장을 해가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16절 한번 볼게요. 세상이 어떤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들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 주님의 권면이자 당부자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12 제자를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 너무 순진해. 애가 앞에만 보고 그렇게만 살아가. 막 이리가 이렇게 유혹하면 그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들같이. 자, 세상에 대해서는 뭐같이? 뱀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들같이. 이게 양면적인,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믿으면 다 돼, 영성만 가지면 다 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세상의 상황이 이러니 이리 같은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세계가 있으니 니네들 양 같은 예수 믿는 순진한 마음으로 니네들이 그 들어갈 때 그냥 그렇게 순진한 마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가지고 가면 먹혀버린다. 시므이 시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 이 시므이 시바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쭉 나와. 그 수많은 인간 구상 속에서 네가 그냥 무비보셋 같이만 그렇게 하면 당한다.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뱀같이 뭐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어떻게 크냐? 그러니까 순결함을 가진 채 지혜가 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동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세상을 알면서 나도 내 마음도 상해가고 나도 그런 사람들 같이 돼버려요. 시므이 시바 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 그러면 나는 니네보다 더 할 수 있어. 왜냐면 파악하고 아니까 그거보다 더 막 그렇게 상대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그 동화가 되지 말아라. 알되 파악하되 지혜를 가지고 알되 동화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씻어내고 그 감정을 씻어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알면요, 저는 밑바닥에서 오래도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면 나도 그렇게 더 하고 더 세게 되고 싶어요. 아니까 더. 근데 그게 막 들어와요. 내 마음에 화도 들어오고 승질도 들어오고. 근데 그걸 그냥 두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주님과의 자리에서 그걸 씻어내야 돼요.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게 들어와 버려요. 이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알되 비둘기에서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직장 나가보세요. 기업 해보세요. 수많은 세상 사람 속이는 사람들과 만나. 안 속일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직장 가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속에서 막 뭐 그 사람들의 그런 비리와 아니면 비방과 이런 걸 당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가슴 터지는데. 장사를 해보세요. 장사 그 갑질하는 사람들 손님들 맞이하면 그 심정이 다 찢어지죠. 막 그냥 심장이 찢어지죠. 그거 그냥 냅두면 병이 되고 똑같은 사람 더 센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더 센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씻어내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세상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과 동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은혜가 우리만 누려질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쉼이 있는 이 정교인 수련회가 2주 앞으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날씨, 불같은 은혜, 아름다운 쉼, 모두의 안전,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저에게 뱀같은 지혜를 주세요. 빌같은 순결함을 주세요. 예수의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